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정정당당히 견우할 그런 스포츠 정신을 무시하고 선수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승부를 조작하는 그런 부끄러운 보도를 듣곤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때로는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참 여러 운동 경기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시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같이 뛰는 선수한테 갑자기 가다가 태클을 걸고 쥐어 패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앞이니까. 또 달리다가 또 중간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은 가장 신사적인 운동이고, 또 더군다나 이 42,195m, 42.195km를 정말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구력과 또 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올림픽 게임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피날레로 이렇게 마라톤 경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42,195m,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100m를 몇 번? 422번을 뛰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사람이 2분 거의 2시간 3분 정도, 2시간 2분 57초인데 거의 한 2시간 3분 정도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100m를 422번을 17조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처음 100m야 17초는 뭐 무난하게 다 뛸 수 있겠지만, 똑같은 그 17초 이내를 자그마치 422번을 그렇게 뛴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종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바로 이 마라톤 경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경주는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되돌아갈 수 없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해서 완주해야 되는 그런 마라톤 경주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또 그것은 누가 대신해서 뛸 수 없는 바로 내가 뛰어야 하는 그런 마라톤이요 인생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이 다름질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레이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마지막 환난을 기다리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달려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바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고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갈 것이다, 완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근거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다름질을 잘했는데 그만 이상한 그런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꿰니까 그 꿰는 것 때문에 그 꿰임을 받아서 진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길을 좀 이렇게 책망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언제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끈기 있게 참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선수들이 항상 목표 피니시 라인, 마지막 최종선을 바라보면서 뛰는 것인데 그 뛰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선수들이 바라봐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엄청난 그런 증인들이 우리를 좀 둘러싸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그 선수들을 위해서 그 경기를 봐줄 관객이 없다. 그 경기장에 축구를 하는데 아무도 그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관중이 없다. 뭐 운동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전부 다 집에서 TV로 보고 운동장에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하면은 정말 그 선수들이 뛸 마음이 나겠습니까? 이정현 목사 설교한 마음이 나지만은 이곳에 그냥 한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님들이 더 설교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인데 저하고 우리 박 목사님을 빼놓고 상관없이 저는 항상 이것이 바로 수천 명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항상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응원을 해야 거기에 막 응원의 힘이어서 참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홈 어드밴티지라는 그런 말을 하죠. 자기 홈 경기가 오면은 그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 팬들의 그런 여러 같은 그런 응원들이 있기 때문에, 환호성 때문에 힘을 내고, 또 상대방은 그 응원 때문에, 그 야유 때문에 그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기장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지금 바라보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관객들이 아니고, 우리의 팬들이 아니고, 내가 못 되는 걸 다시 저 사람들이 뜸으로 내가 대리 만족을 취하는 그런 관중이 아니고, 그렇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는 못하지만은 그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취하잖아요. 그러나 이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의 팬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앞서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그런 사람들, 그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믿음의 그런 선배들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우리를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완주한 승리의 위너들이, 승리의 그 증인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완주했다, 그런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인 것이죠.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사야, 수많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의 그런 성도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스테반, 빌립, 바울 등등의 그런 신약의 여러 사도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했던 그런 위너들이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또 존 웨슬리, 찰스 스퍼전, 로이드 존슨 등등의 그런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많죠. 미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서량호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등등. 이제 그 이름에 또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나도 이렇게 나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이런 경기를 완주하고 승리한 그런 위너들이 바로 허다한 그 증인들인 것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뛰어라.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그 길을 너도 가라.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가운데 더 용기를 얻게 되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완주하겠다,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가리라,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내가 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묵도해주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허다한 그런 증인들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승리가 보장되고 상급이 보장된 그런 다름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뛰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고, 이게 무슨 뭐 가치도 없고, 뭐 가봐야 알지 하고 이런 그런 불확실한 그런 달리기가 아니고, 인생의 신앙의 경주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확실한 그런 상급이 약속된 그런 믿음의 경주다, 신앙의 경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그런 무명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갈고 다듬고 채우고 해서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로 만드신 이 하나님, 우리의 감독자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 우리를 코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집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 역시도 뭐 모세가 뭐 잘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리드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다 처음에는 정말 우상도 섬기고 제 고집으로 제 생각으로 나라를 한번 구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이렇게 깎고 다듬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우리의 선배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경주를 하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채워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이 경주를 완주하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우리의 감독, 우리의 코치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허다한 증인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뛰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람질할 수 있는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일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밤새 술 먹고 꼰드려만 데 취해가지고서는 뛸 수가 있겠습니까? 뛸 수가 없는 거죠. 적절한 수면과 체중과 음식을 조절하고 또 과대한 수분을 섭취해서 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뭐 외투를 걸치고 뛸 수 있습니까? 없죠. 민코옷이 비싸고 좋다고 그 민코옷 입고 마라톤은 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공기마저도 그 공기의 저항을 뚫고 갈 수 있고 땀이 흘러도 그 땀이 쉽게 마를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유니폼을 가지고 가장 가볍고 가장 간편한 그런 옷차림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벗어야 될 무거운 것, 이 거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를 가진 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 죄를 안 진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줄 때 또 내가 죄 지은 것이 생각났을 때 회개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로 하여금 이 신앙의 다름질을 경주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벗어야 될 것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먹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와도 결실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금덩어리를 호주머니에 넣고 달리기 할 수 없죠. 또 밍크 코트가 아무리 비싸고 그 희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코트를 벗기를 싫어한 채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염려, 나이 뛰다가는 심장마비 걸려서 뭐 죽을 거야,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 발자국도 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하나님과 만몬신의 그런 그 양갈림길에서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자꾸 믿으니까 앞으로는 못 갈고 양갈래가 성할 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노아 때 홍수를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실 가운데서 처음에는 맑은 하늘에 비가 오네. 계속 오니까 이게 소나기네. 그러다가 장마네. 그러다가 그만 완전히 목에 잠길 때 비로소 노아가 경고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하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에 세상 것에 취하는 것들, 또 생활의 염려, 계속해서 염려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그런 것이고, 이 염려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내가 뭘 염려한다, 이게 경고에 관한 신호등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풀으라고 했습니까? 맡김으로. 모든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 손에 갖고 있지 말고 내 던져라. 기도함으로 던져라.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결국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차단하고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말고, 염려거리가 생길수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그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화, 이 anger, 분, 또 악이, 저주하고 이렇게 불렘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회방, 부끄러운 그런 말, 저주 섞인 말, 학대하는 말, 폭력적인 그런 말, 모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행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야 된다. 누가 벗는 것입니까? 내가 벗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벗겨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벗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얽매기 쉬운 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죄가 아니고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The sin이라고 했죠.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은 꽉 들러붙어 가지고 떼기가 힘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죄인가? 아담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그런 죄죠. 불순종의 그런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의 그런 죄. 그게 바로 the sin, 바로 그 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얽매게 하는, 못 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동으로 액션만 취하면은 그 순종의 그런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텐데, 그러나 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먼저 내세우게 되고, 사람들의 그런 방식을 우리가 먼저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냥 2차, 3차로 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순종함을, 이 불순종이 바로 그 죄다. 우리를 얽매게 하는, 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떼지 않고 벗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책이 이제 지금 책이 키는 지금 책이 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날씬했고, 믿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날씬했어요. 그래서 뭐 운동도 잘하고 했었는데, 이 군대항 이렇게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그날 배탈이 나가지고 100m 선수인데 배탈이 나가지고 뛰지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치가 네가 뛰라 해가지고는 제가 뛰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육상 선수들, 단거리 선수들은 뭐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스타팅 블락이 있고, 또 운동화도 이 스파크가 붙어 있는, 박혀 있는 그런 운동화를 신고 뛰는 법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선에서는 3등으로 무사히 통과가 됐어요. 근데 결승을 뛰려고 생각해 보니까, 옆에를 보니까 벌써 다 스타팅 블락을 다 해놓고, 운동화 삐까삐까한 그런 스파이크 운동화를 다 신고 있는데, 저만 혼자 맨발로 뛴다는 것, 벌써부터 이 기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적이 엉망이 돼버렸고 바라기도 그러는데, 자, 이게 뛸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완주할 준비,
이게 뭐 단거리가 아니고 인생이라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이게 장거리고 오래 달리기고 끝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뛰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완주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주할 준비. 뭐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살자 해서 그냥 빨리 그냥 주님 앞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완전히 자기 몸을 다 헌신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또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 반대도 있죠. 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항상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템포, 이 페이스를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는 달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셋업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인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하기 위해서 체력장이라는 그런 시험 제도가 있었잖아요. 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1000m를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분 39초 이내에 들어오면은 이제 만점을 맞는 것입니다. 제가 단거리에, 장거리보다는 단거리를 잘 뛰기 때문에 제가 하루는 이제 한 번은 그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한 2바퀴를 그냥 손살같이 뛰고 나서 그 힘 가지고 이제 남은 3바퀴를 이제 마저 채우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뭐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손살같이 2바퀴를 막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어가지고 나머지 3바퀴, 4바퀴, 5바퀴를 그냥 뛰다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내가 정말 왕창 그냥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그 한 번에 그 은혜 받고 한 번에 그 경험한 그런 그 찬란한 그 업적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다 그것으로 이제 유지하면서 지속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의 그런 경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때우는 것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 퇴보된다는 것입니다. 퇴보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페이스를 잊지 말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 하루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충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하게 달리는 것이, 그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서 내가 이런 승리를 거뒀다, 내가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 그걸 가지고 맨날 그것만 울고 먹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걷는 그 경험만 맨날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걷는 것인데, 홍해 앞바다에서 사공노를 하면서 내가 이 배를, 이 강을 이렇게 건넜다라고 하면서 그 감정만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한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경험을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만을 증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그런 생애가, 예수 믿고 난 생애가 더 많은 간증거리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지, 구원받은 그 경험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때우면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연약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런 그 하찮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장거리라고 해서 여유 버리지 말고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뛰는 자가 바로 승리의 결승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 뭐 스파이크 운동화도 없고, 뭐 스타팅 블락도 없고, 뭐 이거 낙심될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뛰면은 마치 모세가
그가 부름 받기 전에 모세와 이제 출애굽 하고 나서에 그런 모세가 정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훈련받은 후에 80세 나이 80세에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려고 한다. 이제 너는 가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했죠. 겸손의 한이고, 그동안에 응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하나님 또 나보려고 하면은 그때는 되돌아갈 힘도 없고, 다시 또 숨을 만한 이런 육체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서 참 바로 왕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바로가 뭐 들은 척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봐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보낼 만할 자는 보내라고. 나는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덧붙여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바로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바로 그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전에 모세라고 한다면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마 하나님께 먼저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에 죽일 데가 없어서 이 홍해에 수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고 아마 되들었을 텐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안돈시키면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좋은 자리 잡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싸우시는 모습을 보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물 보고서 그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돼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통해서 10가지의 재앙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또 그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불안에 떠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안돈시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다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훈련시키지는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세가 모세 된 것 같이, 이렇게 성격 급한 그런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상이 있다. 상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이죠. 뭐 가져가도 끝이 없고, 무슨 뭐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게 뭐 정말 영생을 확실히 우리가 얻는 것인가, 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뛰는 것이 힘들고 그럴 것입니다. 산도 마찬가지로, 산도 정상이 있기 때문에 저 정상에 오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산을 하면서 거기 올라가는 것이지,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산을 한다면은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가다 그냥 지쳐버리죠. 달리기는, 믿음의 경주는 분명한 상이 있고 우리가 도착할 그런 영광의 그런 나라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도달하기 위한 나 자신도 영광스러운 그런 그 몸과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가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참으셨다 두 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분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 즐거움은 무엇이죠?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쓰게 되는 그런 즐거움만이 아니고,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으로 돌아오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있기 때문에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기에게 거역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십니까? 누가 더 피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낙심됩니까?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참으라, 그분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시면서 우리 보고 참으라 하면은 우리가 대들겠죠. 하나님 먼저 참으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떤 사람도 참을 수 없는 그런 모든 비난과 조롱과 또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위 사람 바라보고 믿음의 허다한 그런 증인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나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종착지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뛸 만한 그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또 그분을 또 통해서, 이 띠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 룰을 지켜야 정말 완전한 그런 보람이 있는 것이고, 1등을 해도 첫 들어와도 그게 실격이 안 돼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지만은 진리인 바로 예수님이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건 하나님 말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한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 그러나 오늘날 자꾸만 이제 예수님이 없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법입니까? 예수님을 통하는 법.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경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인 것이고, 모른 바에 대해서 내쳐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라톤이든 뭐 릴레이를 하든 간에 그 트랙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제멋대로 달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제 운동회 때 오셔가지고 이제 뛰는데 워낙 키가 작으시고 뭐 잘 뛰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그 달리기를 뛰다가 그만 트랙을 따라가지 않고 가운데로 그냥 질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다 웃음바다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 경기는 엉망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나는 가로질르겠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간 법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실격이다. 예수님께 우리의 fix your eyes on Jesus. 네 시선을, 네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예수님께 때는 날 너는 실격이야.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분의 우리를 믿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더 온전해지는 그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의 그 활력소가 나오고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낙심됩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왜 시험 듭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내가 자꾸 갈팡질팡하다, 그 시선이, 믿음의 그런 시선이, 우리의 그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흐려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